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한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마음으로입니다.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던져졌다면 이제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 되는 거, 한 마음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는 거. 사단 마귀는 분열의 영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반목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깨는 데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 되고 동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얘기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전을 공유하라입니다. 비전을 공유하라. 여러분 한번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살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는 겁니다. 뭘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거는 진짜로 음식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을까요? 만나가 매일같이 내려오는 때였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전쟁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건너가서 전쟁할 채비를 하라.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에 부분이 참 중요한데 여기 요단을 건너 그 뒤에 읽어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지금 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의 사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꿈은 두 가지죠. 하나는 다음 세대고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구체적인 비전은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배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다음 세대에 믿음이 전수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미얀마 선교센터라는 또 구체적인 우리에게 또 미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얀마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떠한 사심을 갖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주회종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함께 공유해야 돼. 지도자도 사심을 갖고 뭘 해보겠다가 아니라 인간적인 야망을 갖고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비전 갖고 가야 돼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 딱 주셨던 대로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1장 어제 찾아봤던 메시지 그대로 얘기하죠. 차지하게 하시는 땅,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그 땅, 내가 너한테 주었다 그래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대로. 저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절대로 사심 들어가면 안 되고 그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혹시나 또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혹시 또 너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말 안 해야지 이러지 말고 전해야 되겠구나. 또 때로는 또 하나님의 비전이 나한테 뭔가 수용이 안 된다고 다른 거 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비전을 공유하면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감동을 받을 뿐이에요. 감동이 되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 구체적인 미션을 통해서 이 미얀마 선교센터든지
가정 예배든지 하나님이 성취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 공유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참하기입니다. 고난에 동참하기. 자, 오늘 이 12절부터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요. 세 지파가 있는데 르우벤 지파와 어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 지파가 원래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요단 동편 땅에서 이 보니까 목초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막 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지파들 가운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가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풀이 많아요. 여기 눌러 앉고 싶을까요? 넘어가서 전쟁하고 싶을까요? 눌러 앉고 싶죠. 당연히 눌러 앉고 싶고.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보면 눌러 앉겠다는 얘기를 해요. 갑자기 눌러 앉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분위기가 좋아졌을까요? 다운됐을까요? 다운돼요. 지금 전쟁하겠다고 막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린 여기 눌러 앉을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싹 싸해졌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 한 목적을 향해 가야지 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해 뛰어가나.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딱 싸해졌을 때에 감사하게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굉장히 지혜롭고 분위기 파악을 잘해요. 분위기가 얼어붙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머무르지만 정복 전쟁할 때 우리도 같이 건너가겠다. 우리의 처자식들은 여기에 남겨두지만 우리 장정들은 가서 같이 싸우겠다. 그리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봉에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때 다시 분위기가 올라갑니다. 성난 민심이 갑자기 슉 날아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사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언제나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은 때로는 십자가입니다. 고난이에요. 어려움인데 이럴 때 고난에 동참해야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어렵다고,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뒷서거니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교회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도 작년, 재작년 뭐 위기라면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만 위기였나요?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같이 동참하셨잖아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주의종만 뛰는 게 아니라 함께 울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던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의종의 힘듦을 성도들도 알고 계셔서 또 함께 뛰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 세워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기에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멀어지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사야 22장에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 시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왕궁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묘실 아주 화려하게 짓고 자기의 집을 화려하게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셈나에게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라가 어렵고 공동체가 어려운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화려함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함께 주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것만 옮기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놔두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에스겔 메시지도 찾아봤어요. 두로라는 나라가 심판받죠. 두로라는 나라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게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자 우리는 저걸로 인하여 우리는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반사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박수를 쳤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깨달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그것을 보고 관망하고 이렇게 관객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공동체도 살고 나도 삽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참하라. 또 하나는 여러분 고난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해야 할 모든 공동체에 있는 행사 가운데에 동참할 때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동참할 때 힘이 생깁니다. 파워가 생겨요.
지금 보니까 뭐 그 우리나라가 좀 위기에 좀 강한 나라잖아요. 야, 또 한번 불매 운동 한번 하니까 또 정말 싹 다 아무것도 안 사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금모으기 운동 정말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금을요 집에서 그냥 갖고 와요. 그딱 그냥 갖다 바친다니까요. 지금의 국민성으로는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때 90년대 국민성으로는 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금을 그냥 갖고 온다니까요. 나라에다 그냥 바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탈출했잖아요. 이게 힘인 것 같아요. 함께 동참할 때에 이 위기가 금방 극복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수이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동참하면 그 위기가 극복되고 공동체가 더 살아나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지도자를 지지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들이 이제 약속했던 대로 너희들도 함께 정복 전쟁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16절부터 얘기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 이 얘기를 들으면 여호수아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 엄청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지지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자를 왜 세우셨을까요? 지도자를.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라고 세우신 거예요. 혹시나 지도자의 그런 어떤 뜻과 내가 배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야지. 내 뜻을 꺾고 따라가야지.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권위의 아름다움이에요. 이렇게 안 가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뛰어난데 하나님은 나를 세우지 왜 저 사람을 세웠을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순간부터 이제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신임 지도자입니다. 신임 지도자가 당하는 고통이 뭐냐면 업신여김을 많이 받아요.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기 마지막 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신임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별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도자는 이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별로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가 맨날 위에 올라가 있어갖고 혼자 뭐 하고 있는 것 같죠? 혼자 놀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항상 부담감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24시간 고민하거든요. 진짜로 이 생각이 멈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쉼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휴가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해주면 힘이 날 줄 믿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 뜻하고 배치된다고 그때부터 이제 막 토라져 있고 그럴 때부터 이제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데 자기하고는 맞지 않다고 이러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100% 지지해서 우리 함께 갑시다. 물론 지도자도 아까 전에 우리 1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 차려야 돼요.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께 바라보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가려면 지도자를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맞죠? 네. 혹시 여기에 또 혹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지도자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가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따라가는 게 맞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부모님을 따라가는, 부모를 지지하는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그지 가영아?
우리 가영이는 어머니를 잘 따라가요. 그죠? 그지 가오나? 우리 어머니를 잘 따라가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가정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현규가 와서 너무 감사한데, 그지 현규야? 알아들었을까요? 우리 현규가?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부모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가정의 공동체가 더 하나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느껴요. 정말 목원은 목자를 뛰어넘기 어렵고 학생은 선생님을 뛰어넘기 어렵고 성도님은 사실 목사님을 뛰어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가 바라보는 눈과 성도가 바라보는 눈은 전혀 달라요. 진짜요. 확실히 그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뛰어날 수 있는데 그 시야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저는 이게 옳다고 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인 자녀들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부모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나중에 이제 커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도자를 위시하여 지지하고 또 존중해 주는 거. 때로는 흠이 있더라도 존중해주고 또 다가가는 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을 찾고 마칠게요. 에베소 4장. 자,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아멘.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진짜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이 내한테 왔잖아요. 그걸 소멸할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지킵시다. 그러기 위해 자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다시 읽으세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공동체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공동체에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흠이 보여요. 지도자에게도 흠이 보이고 또 내가 또 함께 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흠이 보인다. 이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항상 겸손을 갖고 온유함으로 얘기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근데 우리가 좀 약간 마음에 안 들면 감정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좋은 말이 나와요, 안 좋은 말이 나와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온유한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찌르는 말이 나오죠. 격한 말이 강렬한 말이 나와서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까지 간단 말이죠. 여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우리 같이 조심합시다. 저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너무 격렬하게 얘기한 게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합시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 받아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할 수 있는 가정에 진짜 예배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비전 선교센터가 생겨지고 또 미얀마의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GMA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우리 시니어들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 세워지길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9월 한 달도 이 공동체에서 얘기되는 모든 강단의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오면 더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불순종의 영이 다 떠나가고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다 하나 되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